예레미야 34장과 오늘 35장은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34장에서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그 불성실한, 신실하지 못한 태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잠깐 노예를 풀어줬다가 나라가 조금 호전되니까 금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노예들을 다시, 풀어줬던 노예들을 다시 종살이 하게 되는 신실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35장의 레갑의 가문의 이야기를 반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냐? 너는 한 번 사는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두 개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5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있는데 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성전 안에 한 방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너가 한번 봐라.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이 레갑 사람 집안의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초청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권하는 것이죠.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도 없습니다.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 텐트 생활을 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하고 살아온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슨 건강의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준 가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의사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술을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절대 아파트를 갖지 말거라. 너는 아파트에서 살지 말아라. 너는 평생 쇠방살이를 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듣겠습니까? 너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 자가용을 소유하지 말고 너는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손조가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고 텐트를 짓고 유목생활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은요,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수리아의 군대와 함께 이 지역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잠깐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 준수하고 있는 그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써놓으세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0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 요나답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에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에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악한 왕이 있었죠. 부인이 이세벨이었고 기억나시죠? 이 아합 왕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예후라는 사람을, 예후가 그 아합 왕 밑에 있는 장군이었는데 이 예후를 사용해 가지고 아합의 정권을 무너뜨려요. 쿠데타를 일으켜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해요.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혁명이 되죠. 이 혁명을 할 때에 예후를 도와서 아합의 이 정권을 무너뜨릴 때에 같이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에요.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었어요. 그 혁명에 성공했으니까 어때요? 혁명의 1등 공신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보장이 되겠죠? 권력이 보장이 되겠죠? 부귀 영화가 보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요나답이 아무 자리를 취하지 않고 그 어떤 자리도 취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랬냐면 함께 혁명을 했던 이 예후가 이제 왕이 되겠죠. 예후가 바알의 모든 우상들은 멸했는데 무엇은 멸하지 않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주 고질적인 우상 단지였던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금덩어리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탐욕이 일어나가지고 저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 혁명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했던 이 요나답이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취하지 말고 나시린과 같이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안이 되자 하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평생 자신은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도 요나답과 같이 청빈한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이것이 약 20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권력에 야합하지 않고 높은 지위와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아주 검소하게 청빈하게 그 가문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망해가는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의 샘플로 이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16절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구나. 자,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조상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지켰는데 너희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까? 사람의 말이 엄중합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 엄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시대의 에레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냥 헌신짝처럼 듣고 마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저들은 내 말도 아닌 사람의 말도 저렇게 귀하게 여기고 200여 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줘도 도무지 듣지를 않는구나.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 퓨전 시대라고 하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는 시대예요.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가족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성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다 허물어지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들이 돌입해 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점점 이 세속화의 물결에 동화되어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제단 하지 않아요. 심야, 금요심야, 철야 다 없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주일 성수도 겨우겨우. 세상의 문화에는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 예레미야 지금 이 말씀 35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경고로 들려지는 거예요. 청빈이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조금 더 갖고 싶고 조금 더 갖고 싶고 목회자들도 그래요. 제 안에도 이런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과 늘 싸워야 돼요.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부해지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레갑의 후손들한테 그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아요.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유, 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집도 갖지 않고 보돈도 소유하지 않고 입에 술 한 잔도 못하고, 이야, 사람들이 비웃죠. 그런데 200여 년 동안 그렇게 청빈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탐욕을 잘 이기셔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도 안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밀려오니까 내 손에 있는 휴대폰 하나에 세상의 문화가 그냥 본물처럼 나를 휘감기 때문에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밀려나가는 거예요. 탐욕을 이기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돼요.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된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세상과 타협하고 싶고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싶은 이 끊임없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욕망을 맞서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시대잖아요. 이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레갑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 레갑의 가문에게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복,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을 이 집안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헛된 꿈, 헛된 야망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부모 세대가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며 또 쫓아가는 자녀 세대가 너무 많아요. 저건 길이 아닌데, 저걸로 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듣지 않아요. 욕망에 잡히게 되면, 욕심에 잡히게 되면, 자기의 아집과 고집에 잡히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 꺾지 않아요.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가문의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인물들이 이 집안에서 계속 나오게 되리라. 청빈하게 사십시오. 청빈하게 사십시오. 심플하게 사십시오. 사치하지 마십시오. 나누면서 사십시오. 구제하고 성교하고 베풀며 사십시오. 너무 우리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졌어요. 나누며 사십시오. 주님 앞에 하루하루 우리가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지는데 청빈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에요. 레갑 가문의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카드 꺼내시기 바랍니다.